창세기 1장 1절의 비밀과 히브리어 숫자의 비밀에 대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를 소개하는데 족보도 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결코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족보 얘기부터 해야 마음을 열기에 족보 얘기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4대씩 3번 42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값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이라는 숫자값으로 3번이나 내려온 존재에게 평범한 분이 아니다라는 암시가 바로 그 40이라는 숫자 속에 숨겨 있습니다. 바로 예언된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알파벳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숫자 값들이 4, 6, 14, 곧 14, 4와 6과 4를 합하면 14입니다.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숫자 값을 합산해서 1이라도 틀리게면 한 글자 이상 잘못 적은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옮겨 적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숫자 값이 부여된 의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성경 언어로 사용된 헬라어, 라틴어도 숫자 값이 있는 언어들입니다. 매우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된 이유는 이 수학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할 때 지저스, 우리가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 숫자 값을 하게 되면 10, 8, 200, 70, 400, 200 그래서 모두 합해서 예수라고 하는 숫자 값은 888입니다. 8이 3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답성을 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이 8은 생명의 울타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8은 히브리어 알파벳 헤트로 울타리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8은 생명의 울타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숫자가 8이 3개가 모인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신비는 셋이 하나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셋이나 하나입니다. 공간도 X, Y, Z 세 축이 있어야 3차원이 이루어집니다. 세 축이 하나의 공간을 이뤄냅니다. 물질도 고체, 액체, 기체 셋이나 하나입니다. 우주는 신기하게도 3이라는 속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창조하신 3위의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이 우주 안에 이러한 속성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한 대로 숫자 값이 888입니다. 사단은 666이라고 해서 6이 3개 모여서 숫자 값이 9입니다. 그러나 완전수는 히브리어에서 10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처럼 그러나 마귀는 하나가 모자랍니다. 이 땅에서 8이란 스스로 나타난 예수님보다 위인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광야에서도 나에게 절하라 경배하라고 했지만 마귀는 예수님이 고백하신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계기를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갇혔던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6은 피조물의 숫자인데 6을 3개처럼 모여서 9까지 갔으나 결국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괴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려면 닮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면 뭔가 닮은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미혹쟁이라고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정통 종교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1핵이라는 말도 마태복음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 중 한 핵이라도 빠지면, 숫자가 1이라도 틀리면 그것은 오류가 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시 하나까지도 참아라, 대충 의미만 알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얘기야, 신화 정도 취급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축복을 받으려고 믿고 기도하고 난립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11장 11장까지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거짓 복만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가장 중심 맺어지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옙 하셈마임 옙 하레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며 모든 성경에 압축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균례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153마리라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가 부족할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기 잡은 숫자까지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혹자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 하지만 153이 뭔가 많은 물고기인가? 그것은 그 숫자 153은 복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많은 물고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 값이 바로 153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벤, 엘로임이란 말과 벤이란 말을 합하게 되면 숫자 값이 153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알파벳 숨은 뜻으로 직역하면 네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낚으러 가자. 이 말이 뭡니까? 엘로임 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숫자 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153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물고기 153을 잡았다는 말은 뭡니까? 네가 이제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으러 가자고 하는 그 의미가 153마리라는 숫자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를 수하게 되는 정삼각수라 그럽니다. 3은 거룩한 수인데 거룩함은 구분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수인데 그것을 각 수마다 세 제곱을 했으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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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153 속에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읽고 깨달으면 묵상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묵상해야지만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가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라는 단어 에아드입니다. 이것도 숫자 값이 13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아버지란 아부도 숫자 값이 13입니다.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단어 아부도 숫자 값이 13입니다. 또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숫자 값도 26인데 13이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은 숫자 값이 13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신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